이사야 40장 오늘 말씀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1절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임해 이런 상황. 그런데 이사야 40장부터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렇게 구원하실 거야 라는 소망의 말씀이 40장부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이때 상황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몇 년 연장받았죠? 15년 연장받았죠? 15년 연장받았는데 그 연장받았고 나서 연장을 받고 나왔더니 어디에 사신들이 왔어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어요. 그리고 왔을 때 무엇을 자랑했어요? 자기 그 궁궐에 있던 모든 재산들을 전부 그 사람들에게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어디로 가게 됐냐? 모두가 그 바벨론으로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처리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이 나의 어떠함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해서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내가 생명도 믿음이 좋아서 생명도 연장받고 뭐 이랬다는 나중에 그러니까 15년 연장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기도했는데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부 어떻게 해요? 이 히스기야에 있던 모든 그러한 재산들을 전부 다 몰수히 다른 나라로 뺏겨버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는 상황. 그렇다면 지금 이거를 우리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나에게 가졌던 나의 재물, 나에게 가졌던 건강, 나에게 가졌던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들, 믿음과 모든 것들이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것임을 믿고 고백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이것들을 사람의 책직, 징계의 책직을 통하여 떠나가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인생 채찍이다, 사람의 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해서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채찍과 매로 우리에게는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아프다 말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물질 다 날려버리고 그 왕년에 가졌던 우리의 어떠함도 다 날아가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더라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하여 사람들의 이름을 1장에서 39장까지 간혹가다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구원해낼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라는 이름, 마엘, 살랄, 하스바스, 스알, 야수, 임마벨 이런 이름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아. 너가 너희들이 포로로 가 있어도 버리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반드시 일어나기 전에는 무엇이 일어나냐? 심판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일어나기 전에 심판이 있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거기에 임하는 자. 하나님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남은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40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하라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이 말 전에 1절 서두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이 위로하는 주체가 누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위로가 되신다. 너희 하나님이 그 가치 있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요. 5절 끝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위로하는 자가 누구다?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너희는 위로하라. 아니, 지금 내가 나에게 위로하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위로하라는 말을 다른 사람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 하나님이 말하는 내 백성에게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네요. 위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위로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영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깨워서 이제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내가 그전에 보았던 잘못 생각했던 나의 사고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이 철저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의 악함을 보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를 고백하도록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어서 성령을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돼요? 위로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깨움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면 우리 앞에 보면 참으로 한심스럽잖아요. 우리 앞에는 여전히 정치적인 혼란이 가득하고 경제는 불경기이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내 앞에 죄악들이 보이고 그러나 이거를 통하여 무너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반드시 깨워서 내 속사람을 깨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네가 왜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내 영혼을 깨우는 이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그치라. 자, 위로하라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영을 향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뜨겁게 품을 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외치라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외치라 그 말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덧줄 하나 뽑을까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말은 죄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가 잘못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여기 덧줄 봅시다.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 말은 여호와 앞에서 충분히 죄값을 치렀다. 여호와 앞에서 충분히 죄값을 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70년 동안. 그래서 충분히 죄값을 치러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그 죄값을 너희가 치렀지? 그런데 이제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의 죄값을 치러줄 분이 오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하는 게 3절, 4절,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마치 지금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요. 예, 세례 요한이 올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누가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왕의 행차를 알릴 때의 분인 거잖아요. 나팔을 불고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야 왕의 마차가 쭉 오니까 평탄케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이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가 정말 자존심이 뚝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어떻게 해요? 평지가 되도록 하고, 자고하여 높은 산처럼 되어 있을 때 높은 산을 깎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일하신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전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쟁하는 건 악한 사탄과 전쟁이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와 전쟁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는 자들.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과 겨루는 자들. 내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이거 지금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돼요? 죄 때문에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자랑하고 전쟁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거를 싫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기 나타난다는 말이 베일을 싹 벗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이 말은 죄 지은 사람들이 어떠한 외부의 어떤 사람들이 오고 세상의 힘을, 권세를 의지하는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를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를 붙들 때 그게 바로 주님께 영광이 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을 계속 얘기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구원의 고리에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